27장 확장되는 성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몸으로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이단들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참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참된 교회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던 거고, 우리 설교 시간은 10몇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되게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홀리 플레이스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최초의 거룩한 곳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태스크를 주십니다. 그 태스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던 에덴 동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명령을 잘 지켜 나가야 돼요.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부섭정왕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 목표가 바로 성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보시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특별히 모든 씨 맺는 것들을 아담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 돼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지금 초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먼저 없습니다. 즉 열심히 경작해야 돼요. 사람에게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라는 거에는 경작해야 되는 지금 이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보니까 아담에게는 이미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안내해 주시듯이 아담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미리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미리 먹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인간들이. 그랬더니 예전에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다 먹여보고 동물들이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될지. 어찌됐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이 그 씨를 다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소생해서 나올 때에 아담은 그걸 경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만들어져 갈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병들고 암에도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콩이 제대로 된 콩이 아니야. 유전자 조작 콩을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막 섞어놓고, 동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돼지들 다 죽여야 돼요. 아프리카 열병 걸려서 죽이고, 무슨 병 걸려서 죽이고, 닭도 다 죽이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경계선을 넓혀가는 겁니다. 넓혀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이뤄가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처럼 사람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해가 이곳을 비출 때 달빛이 그것을 머금고 있다가 그것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달은. 우리도 그 달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뜻이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저도 여러분도 아프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는 뭘 영광의 빛이 비칩니까? 다 망쳐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먹지 말고 그 전제를 꼭 따라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에덴 동산을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최초에 던지는 이 명령, 이 태스크는 교회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나가서 그 경계를 계속 넓혀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최고로 멋진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해냅니다. 해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해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배우자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뤄갔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막말이긴 하지만 나는 너에게 결혼을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결혼은 선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나 이제 최초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는 하나님의 때로 아름다운 두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절대로 두 사람을 나누지 못하는 영적 걸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시는 복.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복,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이 일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이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건데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명령이 깨어짐으로, 약속이 깨어짐으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명령이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부분인데 이걸 제가 거기다가도 그렇게 써놨나요? 번호를 매겨놨나요? 자, 첫 번째. 자, 보기 좋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 온 땅을 다스려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번성했는데 이 땅을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요즘 애들 말로 리부트한 겁니다. 리부트.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 그리고 노아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반복되는 거가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절과 7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로 넘어가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온 땅에 번성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 실패하게 돼요. 노아의 자녀들이 그것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계속 반복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에게 하신 거 창세기 26장 3절에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명령에 순종했던 이삭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씨앗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계속 그 약속을 그 백성에게 하고 계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 노아로부터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아담의 사명을 받으며 아담의 사명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 그러니까 무조건 뭐 씨를 낳는 게 그게 목적이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거기와 함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주신 땅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예배를 받으실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제단은 형편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제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약속의 자녀로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은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이 모든 향기로운 제사는 번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부터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셔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주님의 그 예배자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때부터예요. 이전에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동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근데 노아의 때부터는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하세요. 네, 구별. 자, 레위기 11장 46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이 왜 갑자기 부정한 음식이 막 레위기에 막 나오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 우리가 알 게 뭐 알 것도 없고 사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왜 구별되어져 있는가?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정한 육식할 수 있는 것과 부정한 육식을 할 수 없는 것을 구별을 하셨어요. 그 구별하심을 이제는 율법으로 규정하였고 제사장들은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족장들.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 자기 땅은 아닙니다. 자기가 산 땅도 있어요. 물론 사라의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무덤을 사기도 했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이 다 어떻게 되느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한 땅이에요. 이미 다 죄악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의 시작점과 같이 그들이 다시 예배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질 것을 계속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약속으로 주어져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의 장소는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등장하죠. 이 모리아산은 종국에 뭐가 되느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 곳이 돼요. 성전을 짓게 되는. 결국에는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야곱이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인가? 야곱이 제사를 드린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광야이고 별것도 없는 곳이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은 그곳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천상과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요. 우리 여기 그 계단에 보시면 계단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죠.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그림을 그려주신 우리 귀한 선생님이 그려주신 건데 물론 그렇게 큰 그림을 걸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걸어놨지만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는 내려오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느끼게 하려고 제 의도는 그랬습니다만은 다들 아깝다고 그림이 거기 숨겨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림이지만 놀랍게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천상이 이곳에 임재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재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델로 우리가 지금 베델에서 보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만들게 하세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막을 짓고 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궤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딱 앉으시면, 이제 왕들은 이제 보좌에 앉으면 의자가 높으니까 거기 밑에다 발등상을 놓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 언약궤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언약궤는요, 어디 한 곳에 물론 머물러 있었습니다만은 전투를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일 때나 이럴 때 항상 언약궤는 움직여요. 이게 다 무엇을 말하냐면 본래 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이에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었는데 그것이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계속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보통 지그라트도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 건물을 통하여서 신과 교제하는 것을 사람들은 항상 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산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에요. 와, 너무너무 벌써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래서 시내산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웠었던, 하나님을 뵙게 되는, 모세가 만나게 되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시내산에서 산꼭대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머물 수 있었던 산 중턱. 그러나 그곳에 함부로 백성들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거기가 거룩한 곳, 성소. 그리고 백성들이 머무는 일반 뜰. 이 모습이요, 바로 성막에 그대로 재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내산 전체를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시내산을 전체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거를 탁탁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막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확 하는 걸 보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을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지성소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거주하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십계명 돌판을 봤죠. 그것이 그대로 언약궤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그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돌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게 그 설계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익히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성막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막 만드는 뚝딱뚝딱 원두막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가 경험케 하시고, 창세기 20장으로부터 쭉 나가는 말씀들은,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그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학습시키는 건요, 대단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공부시키지 않으시고 삶으로 공부시키죠. 어쨌든 그게 좀 힘들기도 해요. 아유,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친히 지금 전쟁을 나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이 성막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 전쟁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 왕도 편안하게 궁에서 자죠. 그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그 성막이 머물게 되는 곳이 모리아산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기 이전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온 땅은 주의 것입니다 하는 건 너무 과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계속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지기들,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꿈이었지만 깨졌죠. 그것이 깨졌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으로 와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것이. 여기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야 할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야 될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야 될까?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요. 이거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돼요. 이 구절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백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왜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그를 뛰어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지경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와, 근데 기대하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데려오면서 우상들이 막 여호와의 성전에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실패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담을 대표하는 공동체적인 아담이에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아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온 땅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 즉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 같이 교회에도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밖에 없죠.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실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작은 국소적인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땅을 향한 열망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때문에 계속 그것이 깨어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여러분 가정이 우상숭배 가정이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돼야죠. 근데 그 능력을 주셨다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